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한 주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붙드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에 또 주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날 한날의 감사를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또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만을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독문 69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죽을 나를 살리러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사랑의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는 간악하여 늘 주님보다 세상적인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흘려주신 고귀한 보혈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연약한 저희가 쓰러질 때마다 오직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여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계속 드려지는 새벽 제단을 아버지 기억하시고 성령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일 교회, 터키 교회, 한미 교회가 함께 선을 이루어 부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하나 되어 각 처소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에서 봉사하시고 찬양 인도로 봉사하시는 손길들을 아버지 기억하시고 이분들의 수고 이후에 주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1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기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샤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의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바쁜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저도 조금 바빴나 봅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거 보니. 예. 청년부 수련회와 또 우리 바저회가 많은 분들의 수고와 기도 가운데 잘 맞춰져서 정말 감사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뜻을 모아서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또 행복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모여서 왁자지껄하게 또 하고 웃고 하는 가운데서 그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의 하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처음에 일을 주실 때 너희들 고생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것이 너희에게 허락한 삶의 기쁨이다라고 그런 표현들, 그런 뉘앙스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근데 모여서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떠올랐습니다. 맞구나.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 중에 하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함께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얼굴 보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3월도 어느덧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부터 썸머타임이 시작됐죠. 그래서 1시간 일찍 당겨졌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도 맞춰서 1시간 당겨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럽에 살다 보니까 이 유럽 시간표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싫다고 내 마음대로 나는 예전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 지각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늦어지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유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원치 않아도 어떤 일들에 말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롯입니다. 롯은 전쟁을 원치 않았지만 그가 있는 지역에 전쟁이 터지니 그도 어쩔 수 없이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원치 않는 전쟁, 그러나 자초한 전쟁. 창세기 14장은 성경에 언급된 최초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지 약 9년쯤 지난 아브라함의 나이 약 84세쯤 될 때 일어난 일들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 북부의 메소포타미아 이 사개 연맹과 가나안 남부의 이 사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5개 동맹국 간의 충돌이었습니다. 설교 PPT 뒤로 제가 앞으로 안 당겼는데 뒤로 좀 넘기면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예, 오케이, 예. 흐리군요. 네, 이걸 보면서 보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은 14장 4절에 보듯이 가나안 남부의 이 사해를 중심으로 한 이 북부 남부 5개 동맹국이 12년 동안 저 북쪽 지방 이쪽에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이 북쪽 지방을 섬기다가 13년째 그들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며 그들과 떨어져 나가겠다라고 한 데서부터 전쟁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항해서 이 북부의 이 메소포타미아 저 위쪽 동맹의 이 그돌라오멜은 시날과 엘라와 고임의 주변 강대국 세 나라를 합쳐서 진압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즉각 행동에 들어가서 강력한 힘으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굴복시키면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해와 갈릴리 바다를 중간으로 요단강 이쪽 동편을 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북연합군의 최종 목표는 그 반란의 핵심인 저기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돌진하는 이 군대는 직선으로 약 600km가 넘는 길을 폭풍처럼 치면서 내려옵니다. 그 중간에 걸리는 나라는 다 점령하면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두고 내려오면 나중에 후환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씩 다 정복하면서 쫙 내려옵니다. 14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들이 남은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저기 사해 쪽에 찌띠임 골짜기에서 마지막 일전을 치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 중앙에 롯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림은 됐습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처럼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원치 않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뜻하지 않는 일에 말려들기도 하고 또 엉뚱한 구설수에 오르기도 합니다. 인간은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가 없고 또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어떠한 일들도 다 일어날 수 있기에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 원치 않은 상황들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그렇습니다. 롯이
전쟁을 위해서, 전쟁을 원해서 그곳으로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저 경제적인 유익을 따라서 살기 좋은 곳을 찾아 나선 것뿐인데, 마침 그곳에서, 그가 간 그곳에서 11나라가 싸우는 그 싸움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엉뚱한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누구나 이런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어찌 다 우리의 잘못이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잘잘못을 따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때조차도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당한 일이 우연히, 운이 없어서 당하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선택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롯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따라갔습니다. 자기가 그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들을 결정하게 될 때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확답을 얻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그럴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일일이 다 물어서, 다 들어서 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길은 단 한 길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짝은 태어날 때부터 딱 한 명?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 아는 상황과 내가 믿음에서 반응하는 정도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가는 그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그것이 어떤 길이었던 간에, 어떤 선택이었던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과 바른 선택을 할 때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들이면 그 여러 길 중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걸어갈 때 그 어떤 길이었던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혹여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들인 그 길에는 하나님의 돌이키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정들을 할 때 꼭 이거여야 하는가? 라고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롯의 결정은 왜 잘못되었는가? 롯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결정한 것입니다. 그 땅에 악이 가득함을 알면서도 재물을 따라서 선택했던 것입니다. 설령 처음에는 몰랐다 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동안 그는 충분히 그 지역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일어나는 전쟁이 과연 우연일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 위에 있습니다.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눈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지 대부분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롯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전쟁은 롯에게 주는 경고이면서 또한 또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북쪽 연합군은 남쪽으로 요단 동편을 타고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막상 5개 연합군과 남연합군과 싸움을 할 때는 북에서 내려와서 치는 것이 아니라 쭉 내려와서 남에서부터 다시 치고 북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남쪽에 있는 5개 연합군이 북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시딤 골짜기로 내려갔는데, 이 시딤 골짜기는 역청,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를 만드는 그 찐득찐득한 그것 구덩이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역청 구덩이를 등 앞쪽으로 두고 뒤편에서 북쪽에다 두고 남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오면 이곳에 빠지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뜻밖에도 북연합군은 밑에서 치고 밑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오니까 싸움이 안 되니까 도망을 어디로 가겠습니까? 위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들이 함정으로 만들어 놓은 그 역청 구덩이에 자기들이 빠지면서 오히려 더 깨트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사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결과 예상했던 것과 전혀 딴판의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북쪽 연합군이 지혜롭기도 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간섭함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말씀하고 싶고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그 땅으로 갔는데 결국 싸움에 져서 갖고 있던 재물까지 다 뺏기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 이것은 분명 욕심을 쫓아갔던 롯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지만 롯이 재물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죽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롯을 사랑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은 없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힘없고 운이 없어서 일어났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이 상황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롯은 하다 못해서 그를 구하러 온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깨달아야 했습니다. 겨우 1-2천 명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숫자의 군대가 10만이 되는 4개 나라의 연합군을 깨트려서 이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목숨을 건졌다는 것 자체가 힘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롯은 그 땅이 불구덩이가 될 때까지 그곳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결국 그 땅이 불구덩이가 될 때까지 여전히 머물고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상황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맞나 틀리나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나 그러하듯이 나는 지금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기도에 기쁨이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이 나와 함께 있음을 기억합시다. 불꽃 같은 그분의 눈동자가 내 마음을 살피고 계심을 기억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거룩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는 가족입니다. 북연합군과 소돔 땅 연합군의 전쟁은 일방적인 북연합군의 승리로 끝나버렸고, 반기를 들었던 이 소돔 연합군은 철저하게 무너졌으며 재물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그 소식이 아브라함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전쟁에서 간신히 도망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이라는 소식과 또 롯과 친척이라는 소문을 알고 있었나 봅니다. 더구나 이 전쟁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서 겨우 도망쳐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했다는 것은 단순히 소식만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에게는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그들을 도울 능력이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개인 사병을, 물론 종이긴 했지만 300명 넘게 집에서 키울 수 있을 만큼 굉장한 부가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 모습은 또한 부를 쫓아서 소돔 땅으로 갔다가 모든 것을 빼앗긴 롯의 모습과 확연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부를 쫓아갔던 사람은 부를 다 빼앗겨 버렸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양보했던 사람은 힘든 자가 기댈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르고 키우고 훈련시킨 그의 종 318명과 함께 북연합군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종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웃인 아넬, 에스골, 마므레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주변에 있던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딱 한마디였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들은 물론 키워서 또 그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 종들은 전문 군사꾼이 아닙니다. 나가서 전쟁을 하면서 전쟁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가축 보호나 집안 경계를 위해서 훈련시킨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이웃 주민들까지 합쳐서 그의 연합군은 많아도 1000명에서 2000명입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그에 비해서 연합군은 당시 강대국이었고 그 나라가 4개가 합친 것이었기 때문에 최소 몇만에서 10만이 넘는 숫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1-2천명이 10만을 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무모하다라는 말밖에는 더 이상 설명이 안 됩니다. 또 그 일에 함께 하겠다고 자처하는 이들이 있으니 이들 역시 정말 대단합니다.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큼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옆에 또 이런 믿을 만한 이웃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괘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롯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였을까요? 세상으로 보면 당연히 이 죽을 곳에 뛰어드는 것인데 왜 아브라함은 이 전쟁터로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롯이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할 내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각박할수록 가족이라는 개념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형제 부모도 돈 앞에서 원수가 되는 각박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아마 물질 만능주의 때문일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깊이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져서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일 겁니다. 어쩌면 재물을 따라간 롯의 모습 역시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이유를 위해서 죽음이 보이는 전쟁의 길로 망설임 없이 나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싸웁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단인데 가끔은 적들을 혼동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보내준 형제 자매와 싸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라고 보내준 동력자들을 적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서 떠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사단에게 그 마음을 내어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때때로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 싫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가 불쌍히 여겨지고 어떻게든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런 생각들조차 멀어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롯이 먼저 아브라함을 떠났고 또 먼저 좋은 땅을 택해서 간 얌체 같은 조카였기에 그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서 잘됐다, 고소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 롯은 여전히 그의 가족이었고 보호해 주어야 할 그의 조카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전쟁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인지, 우리의 분노는 어떤 분노인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싸워야 할 자와 싸우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는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이웃 교회도 우리의 대적이나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자는 사단이며 내 안에 교만입니다. 적과 아군만 제대로 구별할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담대함은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하며 두려워했던 그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함께 하심을 경험한 이후로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입니다. 물론 막무가내는 아닙니다. 나름 작전을 짜고 기습으로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하나님 안에서의 담대함이었습니다. 못한다, 내 능력 밖이다,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고 그것이 옳은 길이고 해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살레망 멜기세덱은 20절에서 그의 대적을 그의 손에 붙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체험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 울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좀 더 온전히 걷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워야 될 자와 함께 해야 될 일을 구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사단과 담대하게 맞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하시면서 주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당신의 크고 놀라우신 그 능력의 팔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팔이 우리를 보호하고 안위하고 계심에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일마다 때마다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도 걸어갑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그 일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 바위조차 산산조각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담아 또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심령들 위에, 삶터 위에 임하고 또 넘쳐서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드려진 예물도 하나님, 가난한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더 크게 전달되는 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그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위에 그런 역사가 넘치기를 또한 갈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시며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심이 성령의 충만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능력 있는 자로, 믿음 있는 자로, 소망을 가진 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학교 어린이들 위해,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